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적인 수 1000년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결코 진정으로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는 성도의 영적 실상을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표현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성도의 영적 실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가능케 한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난 이 사단의 상황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묶인 이런 것으로 사단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들은 사단에게 영향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무적행에서 잠깐 놓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1000년이라는 말로 묶였고 또 잠깐 놓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영적 실상,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영적 실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환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말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삶, 1000년으로 상징된 이미 시작된 영원한 부활의 삶, 첫째 부활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염세적으로 세상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은 다 죄악된 가운데 있어. 난 천국만 사모할 거야. 이게 바로 염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의 삶만 동경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염세적인 삶인데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염세적인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첫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런 인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게 기억에 나온. 지난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잠시 나눴지만, 시간은 정말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그죠? 여러분이 어떨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시간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물리적인 어떤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중심으로 중력에 빠져들면 갈수록 시간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시간과 속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으로 갈수록, 하나님께로 갈수록 시간적인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현재의 하나님,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 1000년으로 표현된 시간은 그리스도와 여러분 간의 1대1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1대1적인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세상 나라의 대다수는 소수의 권력과 그 세력에 결탁된 미디어들이 조장하는 대로 그 세상은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간의 1대1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과 현재성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왕이시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네, 그분의 나라에 속했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그리스도께 있고, 또 우리가 그 통치권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만의 결말이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의 결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본문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본문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소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파생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인한 갈등적인 요소가 다시 보이지 않는 완전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1절부터 8절은 어떤 대략적인 선포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요한에게 또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 자, 요한의 눈에, 요한의 그 환상에 어떠한 광경이 요한에게 비춰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보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 우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물리적인 창조일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착각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창조 세계가 다 없어지고 새롭게 물리적으로 창조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 새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새로움이 과연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그죠? 네. 저희 아이 엄마가 저 깔라고 새 이불, 새 요를 사뒀는데 저희 둘째가 너무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더 갖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뺏겼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되고 싶죠? 그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죄악을 깊게 자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을 새롭게 쓰고 싶습니다. 저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새롭게 쓰고 싶어요. 특별히 20대 한 몇 년을 정말 새롭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죄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히 통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새롭게 쓰고 싶죠. 이국정 교수님 아시죠? 네, 아주대 교수님. 그분이 그분의 상사인 어떠한 의사하고 갈등 일으켰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생은 망친 것 같아요. 이 생을 망쳤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건가? 참 독특한 표현을 하셨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생망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이 가수는 아마 예명인 것 같은데, 김도빵. 김도빵. 이름이 참, 설교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 나오면 참 힘들어요. 그죠? 이름이 김도빵인데, 이생망. 이생은 망쳤어.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랩인 줄 알았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랩이 아니에요. 트로트풍의 노랫말인데, 자, 이 생은 망쳤다라는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은, 이 생은 망쳤어 라는 말을 쉽게 던진다라는 것은
마치 삶이 윤회해서, 그죠? 다음 생에는 망치지 않고 좀 잘 살아야지 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죠. 우리는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세컨드 찬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을 망쳤으니까 죄 가운데 다음 생에 새로운 찬스가 주어지면 좀 더 잘 살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좀 더 선하게 살 거야. 이게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타율적인 구원이 아니라 자율적인 구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계속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밖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은 망쳤어 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하나님 편에 의해서 제공된 은혜를 거부하는 사단적인 그러한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이번 생은 망쳤으니 다음 생에서 내 힘으로 죄를 덜 지어야지가 아니라 이 생에서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바로 이 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새 것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한 것이죠. 옛 것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옛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 것이라는 것은 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임을 알 때 그 새로움의 가치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움에, 그러니까 죄를 기억한단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한 상실이 어떤 것임을 인식하고 그 처절한 그 아픔에 대해서 인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새 것의 가치, 새로움의 가치,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인간에게 새로움은 그 죄의 얼룩이 사라진, 엄밀히 말해서 아예 얼룩이 없었던 완전한 새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가치 있는, 야 이거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없어졌네, 이러한 새로움, 이러한 새로움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얼룩짐이 없었던 깨끗함보다 더 가치 있는 깨끗함,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새롭게 쓰고 싶어 라는 이 생각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신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새로운 창조죠. 구원의 창조, 완전히 새로운 창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이 새로움은 현재의 여러분이라는 자아를 계속 연속하는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라는 자아, 이것을 연속하는 새로움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라는 자아가 완전히 소멸된 채 어떠한 자아 속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새로움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결말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창조가 아니라 새로워짐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에 그 사건을 성경에서 조금씩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나 시장하다.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기, 생선 대접했어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존재는 그냥 귀신 같은 홀령이 아니구나. 뼈와 살, 그저 도마한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 만져봐. 목 박힌 손 만져봐.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 만져봐. 이게 그냥 영적인 영이 아니구나. 영만으로 그 존재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구나. 실체, 육체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존재는 또 어떤가? 제자들이 문을 잠궈버렸어요.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새롭게 된 부분이 우리와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어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연속선상에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참 놀랍죠. 근데 죄로 인한 가책과 죄로 인한 이러한 이 부패함, 더러움은 완전히 사라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된 육체를 가진 존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갈등과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시 애통과 눈물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죄를 인식하는 연속선상에 있어가지고 죄로 인한 아픔과 갈등이 있잖아요. 눈물 흘리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와 연속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존재는 그 죄로 인한 아픔과 애통과 눈물이 이제 완전히 해소된 존재라는 거죠. 죄악이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죄로 인한 아픔과 기억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존재. 그런데 현재의 우리와 연속선 상에 있는 존재. 그런 면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따서 차용해가지고 오늘 부분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을 오늘 명계시록에 차용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전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죄로 인한 상실들. 네. 하지만 바로 지금의 우리와 연속선상에 있는 새로운 존재. 자, 오늘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렇게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환상 가운데 있어서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특별히 바다가 없다라는 그러한 특징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바다는 참 부정적으로 나와요. 바다에서 사단, 용을 상징하는 리워 야단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바다는 육지와 육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 요소도 없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분리시키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다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연상케 하는 소재입니다. 노아 때의 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뭐가 막아요? 홍해가 막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뭐가 막아요? 요단강이 막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리워 야단이라는 괴물이 사는 곳으로 묘사됐고,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소재로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심에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죠. 예수님은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바다를 꾸짖고 그 풍랑을 멈추셨습니다.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인간 시대에 있어왔던 주권이 악에 있는 어떤 제국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결말, 성경의 결말에는 그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표현으로 죄가 극복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 새로운 시티,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의 도시가 언급되었죠. 악한 도시. 어떤 도시죠? 바벨론 성. 그죠? 음료로 표현됐어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미혹해 했던 바벨론 성과 대비되는 성으로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네. 그리고 바벨론 성은 사람들이 땅에서 짓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과도 연상시킬 수 있겠죠? 사람들이 바벨에서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교만이죠. 근데 그것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경의 결말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어떤 표출되었던 갈등이 지금 다 해소되는 것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성이요. 그 바벨론 성과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행태가 모두 이렇게 바벨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늘 높이 교만한지 모르고 오르려고 합니다. 인간의 남녀의 성을 제거한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이 바뀌어지는가. 얼마나 이게 하늘 높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분열과 혼란이고 파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방향성이 달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장 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불러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접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네. 자,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신부는 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바예요. 야, 너희가 만든 물리적인 이 성전에 나를 가두려고 하니? 자꾸만 물리적인 성전을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홀리한 곳이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 성전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성전 그 식을 거행하기 전에, 야, 내가 이 물리적인 곳 안에 내가 거하겠니?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하지. 이러한 교회론에 대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돌면서 죽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를 원해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결말해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제 하나님과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타락 이후에 그 영이 떠나시고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들의 나이는 120년이 되리라.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죽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성도는 나의 신부야. 그리고 나의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이야. 내가 그 안에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어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벽 하나만 있어요. 통곡의 벽. 거기에 손 놓고 막 기도해. 그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쓰고, 모자를 써야 돼요. 거기에는. 이 모자를 왜 쓰냐 하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 모자 아니면 스포츠 모자라도 써야 돼요. 이 머리를 그냥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불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자,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새로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신부된 이 성은 그렇게 회파되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 위에, 개인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 말 그대로 영원한 성전이죠. 자, 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물리적인 곳에 너희가 이렇게 이르렀어.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이르렀어. 영적으로는 너희가 이런 곳이 이런 곳이야. 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공격,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여러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려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계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번개치고. 그런데 궁극적인 성전에 이렇게 너희가 물리적으로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야. 너희는 참 성전에 내가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예. 너희가 이룬 곳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차원이 아니야.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부로 의인하고 있죠. 신부. 온전한 한 쌍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죄가 극복되었고 완전히 연합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신부와 신랑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거든요. 신랑과 신부는 친밀하죠. 결혼 이후에 막 싸우지만, 그죠? 신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친밀하고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그 신부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는지 남편을 위해서 새색시가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지금 관찰자가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정말 언제인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여인 자신에게는 아니 나는 그 청순한 소녀일 때가 가장 예뻤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관찰자가 그 말하는 저 화자가 그 여인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 보기에 지금 재혼 재혼맘이 지금 흰머리 나고 이제 아줌마 할머니처럼 되어가는데 네 정말 결혼식장에서 귀엽고 예뻤어요. 네. 결혼식장의 신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럼 지금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부된 여러분을 보실 때 단장한 신부 같을까?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그죠? 미용실 가가지고 화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단장하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이 의미는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텐트 장막을 하나 이렇게
이 삶에 두시고 그 안에 인간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장막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회복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밖에 어떠한 격리된 어떠한 공간을 거쳐서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 인간을 장막 삼아서 집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은 다 지나갔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은 뭘까요? 안정감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도 선교 훈련 하시는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우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자, 치밀한 부모가 물리적으로 아이들 옆에 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다르죠. 근데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의 눈빛은 불안하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감신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전쟁 고아들. 그러면서 이 인간 상담학이 그 2차 대전으로 인해서도 많이 발달이 됐는데 아이들이 막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그냥 방치돼서 죽는 아이들에게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안겼더니 그나마 죽는 것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안아주는 그 인형에 하여튼간 거기에 그냥 아주 차가운 이런 맨질맨질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털이 있는 그 인형에서 또 아이들의 죽음이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털이 있는 거. 그리고 간호사가 아이들에게 눈맞춤, 아이 컨택을 하는 아이와 그냥 눈맞춤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아이들. 죽음의 수의 차이가 있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 컨택 하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안정감과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떠한 아무 그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여러분의 안정감은 천지 차이죠. 차이가 크죠.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심정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그런 심정적인, 단순히 그냥 심정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런 환상으로 확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완전하신 약속의 성취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결핍된 요소가 다 사라진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얼마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말씀이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모든 인간에게 들려지기를 전해지기를 바라셨으면 그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다 쓰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참전히 기록하라 라는 말이 환상 가운데 들렸고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형이에요.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새롭게 할게가 아니라 내가 만물을 계속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상태. 놀랍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여러분이 깊게 누리신다면 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이 정말 능력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분류되고 결핍된 그런 아픔으로 가득한 성경의 이 내용들이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목표가 한마디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다 헐었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이 선포는 성경에서 계속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이들이 계속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들이 지금 성취된 거잖아요. 이런 선포를 세상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그죠? 그래서 이 선포는 창조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 이사야서 말씀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명절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계속 생명수에 대한 언급이 오늘 또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데 생명수 샘물을 누가 마신대요?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생명수 샘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목마른 줄을 모르는 이들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값이 없이 무엇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수가 관계없음을 값이 없이 그들이 마시게 될 거야라는 본문이 그 문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된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값없이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된 세상 논리에 빠져서 이러한 구원이 값없이 제공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왕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 훈련 받을 때 21일간 3주간 스리랑카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날에는 선교사님이 마을 체험을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스리랑카 돈으로 얼마씩 주면서 이렇게 스리랑카 마을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힌두교 사원을 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 남는데 그냥 아련한 꿈 같아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제가 본 광경인데 꿈 같아요. 그리고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꿈. 그냥 제주도에 무슨 성산 동굴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한 힌두 사원에 들어갔는데 무슨 지하 동굴 같아요. 근데 막 어떤 곳은 웅덩이가 있고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붉은 꽃이 이렇게 띄어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비늘 행위를 하고 지하 동굴 같은 곳이 넓게 이렇게. 근데 힌두인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빌고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그곳에 사람들이 순례하듯이 그렇게 그곳을 걸어 다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특별히 스리랑카에서는 힌두교를 가난한 사람들이 믿어요. 불교를 부한 자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비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종교라는 미명 아래에 이렇게 속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줄을 모르고 계속 비는 행위로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걸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거짓말을 사단이 합니다. 여러 종교의 형태로. 정말 죄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위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계속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계시록에 총 8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나머지 7번은 어디 나왔을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죠? 요한계시록 초반에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의 말미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관용어구처럼 반복되었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뭐 하리니 라는 말이 반복되었어요. 자, 7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외우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느라고. 그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자, 7 교회 가장 처음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됐죠? 자, 이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싸우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은 싸우는 거구나.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과 싸우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멍하니 손 놓고 있으면 불못에 던져진 바벨론 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구나.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런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네.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너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게. 버가모 교회에는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아.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상권이 발달된 곳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가 있는 곳 내가 알아.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는 곳이야. 근데 여기도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입장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를 받아야지. 하여튼간 그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또 이렇게 표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말씀하고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아주 부유한 곳이라고 했어요. 부유한 지역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다 그러니까 이후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자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받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름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속 요한계시록 후반에 계속 이 보좌에 있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긴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결말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긴 자의 축복은 뭡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표현된 완전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값없이 먹고 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약속보다 가장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죄로 인해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레와 구름과 그 번개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계신 곳에 감히 범접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자, 8절부터는 이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귀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처해졌던 유황으로 타는 곳, 둘째 사망으로 표현된 곳에 그런 처지에
불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처하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를 8개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네. 참 독특하죠. 가장 먼저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복에 참여하지 못한 부류로 가장 처음에 나왔을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 무서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개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이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자유주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유 경제 논리로 가득한 곳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가치관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신부, 또 교회의 이루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그 안에 자격이 있음을, 특별히 두려움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8절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악됨으로 또 더러운 피어짐으로 인해서 매몰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런 주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배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한 주를 기도하겠습니다.